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좀 이렇게 방해하셔가지고 익숙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전혀 낯선 어떤 유럽으로 방향을 트시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개척 멤버인데, 보시면 이제 그 도시에 갔더니 불쌍한 이제 귀신 들려 점치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축기 사역으로 점치는 계집종을 살려준 거죠. 근데 그 점치는 계집종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개척 멤버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억울한데, 참 억울하죠. 아까 우리 찬양에도 억울한 일 많지만 이런 고백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옥문이 열릴 때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을 만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간수장과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걸 포용했던, 이제 장사를 크게 하셨던 한 여인,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계집종은 헬라인, 간수장은 로마인, 루디아는 이방인. 그래서 세 사람 모두 삶의 출신과 삶의 어떤 수준이 전혀 다른 분들이 실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신과 그 배경과 환경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막 들어오고 세워지고, 감독들도 세워지고, 교회 대표를 하는 집사들,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1장 1절인데요. 이 절을 보면은 현재 빌립보 교회가 꽤 유명하게, 훌륭하게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들, 집사들. 지금 감리교단에서는 그 이제 각 그 회장님들을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참 많이 세워졌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찾아온 게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도 지금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마주해야 될 일일지 모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방해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반드시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의 주범은 누구였냐면 그 유명했던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을 3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3장 18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타깝게도 원수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유럽의 심장부인 어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그들은 특징이 있다면 일명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육체를 자랑하게 하고 무언가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강조합니다.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분열, 어떠한 무기력함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단이 아주 박수칠 일이다. 그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 성장하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는 걸 바울이 알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감옥에서 다시 펜을 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가 탄생한 간단한 배경인데, 어떤 내용이 소개될까? 단언컨대 그 핵심 내용은 이 빌립보 교회가 마주했던 아까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돌파하는 원리일 것이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돌파해야 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그 원리를 거두절미하고 1장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는데 1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강조점이 많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래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적합한 삶의 실천을 따르라.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오죠. 제가 볼 땐 단순하고 강력한 명령인데 오늘 이 명령이 빌립보 교회가 그 한계를 돌파하는 중요한 원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저도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그 누구도 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끌어가요? 예수님이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자, 또 하나 그분의 교회 머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건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명령을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지침이 따라옵니다. 너무 모호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 17절에 나와요. 두 번째,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요. 대적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생길 건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부흥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대적자들이 생기는 건 지금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회피하지 마시고 그 공격을 마주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마주하십시오. 아,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다. 옆에 있는 분들 가능하면 자신에게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대적자가 생기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좋은 일.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싫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단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믿고 의지하고 구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뭐였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곧 우리를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힘이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고난을 피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지침이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별로 탐탁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영역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 문제였겠지만 어딘가 막힌 곳이 있을 것이다. 그 막힌 곳만 뚫어지면 빌립보 교회는 다시 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딘가 막힌 곳만 뚫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살아납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막혔던 길은 열립니다. 도저히 네. 이따 한번.
둘둘 이것이 행복. 둘. 네. 주.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내 삶의 어둠과 사망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방송 사고는 거의 없는 일인데 이게 대적하는 자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확신합니다. 지난 10년간 늘 이런 방송 사고는 좋은 일을 앞두고, 이를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 지체를 말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감사한 건 동역자까지 파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내 사정도 너희 사정도 알 수 있는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파송합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돈 25절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저는 바울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필요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도 필요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몸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역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둘을 보냈다는 것은 실은 바울이 지금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낸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어디나 필요합니다. 감옥에도 필요하고 빌립보에도 필요하고 아마 아시아에도 필요할 텐데 가장 필요한 두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빌립보로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걸 교회를 위해 양보한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최선인데 그러면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돌파하기 위해 동역자를 보내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부탁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진짜 주제가 바로 3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면. 여러분, 저는 바울을 일단 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그 기쁨의 힘이 어디서 나서 본인도 기쁘고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제가 왜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저는 예전에 이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구나 수용하고 외우고 실은 여러 차례 선포했거든요. 근데 오늘 돌파를 주제로 빌립보서를 보니까 그런 단지 외우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뻐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게 오늘 핵심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겁니다. 기쁨 없이는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지금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는요, 대적하던 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어찌 이걸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는요, 어찌 고난을 피하지 않는데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그 빈자리는 슬픔이 차지할 겁니다. 오늘 두 분이 고백해 주셨지만 만약 행복이 없다면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차지할 겁니다. 결사적으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떻게든 기쁨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속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기쁨은 이런 뜻입니다. 내 안의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흡족한 마음이래요. 우리의 욕구가. 여러분 얼마나 충족되십니까? 기쁘세요? 내면의 흡족한 마음이 없이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 될 수 없고, 내면의 흡족한 마음이 없이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흡족한 마음, 기쁨이 없이는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분들과의 모임을 즐겨할까요? 조금 꺼릴까요? 아일까요? 이일까요? 이게 맞나? 극도로 꺼리는 편입니다. 제가 실은 다른 이유보다 이제 좀 에너지 관리상 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들, 또 신뢰하는 분들이 모임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인교육자가 참여해야 될 모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감사한 건 참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이 참 진솔해요. 근데 너무 진솔해.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빚의 자녀, 예전에 뭐 빚 얘기하고 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뭘까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재미로 이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다 같이 그 사역을 하다 왔는데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한 자리를 지키다 보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 애사롭지 않게 넘어갔거든요. 왜 기쁘지 않지? 그랬는데 지금 두려워요. 기쁨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라는 걸 조금이나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다 어찌 기뻐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일만큼은 죄송하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 돌파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평안을 나눴다면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새롭게 깨달은 건, 오늘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바로 기쁨의 출처입니다. 기쁨의 출처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체가 아니라 참된 기쁨의 출처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기쁨의 출처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어떤 관계가 풀려진다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린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끊임없이 기쁨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빌립보 교회 이 틈을 노린 거구나. 어떤 틈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할례주의자들을, 여러분 바울이 웬만하면 욕을 안 하는데 여기 욕을 하죠. 뭐라고요? 개들. 물론 이제 번역에 조금 오류도 있지만 행악자들. 몸을 본인만 상하게 하지 주변의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게 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 조장시키고, 그래서 결국엔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멀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아니었거든요.
시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치는 계집종, 로마 간수장, 장주 장사 루디아.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멀어질 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교회에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까 한 집사님 그 특송 전에 고백하셨던 두 구절 중에 깜짝 놀랐던 게 두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2장 5절에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욕구가 튀어나오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니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몰락한 거예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있죠. 그분이 여러분과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습 차원에서 우리 한 번만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당신이 힘든 분들은 옆에 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당신이 나보다 진심으로 낫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 정의합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기가 막힙니다. 자랑하는 걸 너무 싫어했던 분이 빌립보서에서만 자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실제로 바울이 육체를 볼 때 저렇게 자랑하는 빌립보 교회 수많은 성도들보다 자랑할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자랑한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4절 이하를 보십시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는 왕족. 저도 김씨든 저도 왕족 있는 경주 김씨 이런 거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 신학 교수 역할인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실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였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5절 6절에 말하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난 이 모든 걸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거기 아마 머물면 죽을걸요. 정신이 잃을 겁니다. 그런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건 가장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울이 펜을 든 이유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의 출처인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진정한 기쁨을 지속하는 자의 특징을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죠? 그 기쁨을 근거로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죠? 원하신다고 해주시죠? 원하시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누가 그 기쁨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결론은 간단한데 이 땅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기쁨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는 자. 13절입니다. 다 왔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다 오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가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린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도시에서 돌에 맞고 핍박을 받으며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경험한 기쁨과 열매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또 하나,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하든 안 하든 사회에서나 경험했던 수많은 상처와 슬픔들 또한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발목만 잡힐 뿐이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뭘 하라는 겁니까? 14절에 나오는 표대,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위해 우리가 세워둔 기둥을 우리가 표대라고 합니다. 다시요,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위해 특별히 내가 세워둔 기둥을 표대라고 하는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 마지막으로 1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은 그것이 돌파일 터인데 오늘 사실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 이유가 때문이 아니라 12절에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하죠?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낼 여유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는 한 가지 확신한 겁니다. 비록 내가 범죄자들이 있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나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과정으로서 여기 있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당당한 여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꿈틀꿈틀대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월삭 기도회 때 아마 월삭 기도회 이래로 가장 많이 모이시지 않았을까요?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너무 혼미해질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끝나고 더 많은 분들이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 환우들 할 것 없이 안수기도 시간, 또 자매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또 담임 간사님 투입해가지고 같이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여러분 저는 머리에만 손을 얹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어떻게 한 분 한 분 다, 라은이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연세 상관없이 어쩌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 한 분 다 다양할 정도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아마 60억 인구 그 이상 하나님은 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이번에 더 한 번 더 확신하게 됐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늘의 부름의 상은 무엇이냐. 그렇죠? 희미해진 분들이 있을 거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삶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회 생활은 육체를 자랑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몰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10년이 될 뿐 아니라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순수하게 강력히 선포되는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아도 그러나 정말 주 안의 기쁨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이곳에 살아나는 거죠. 어제 청년부 안에 간증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라이브로 계속 방송 오픈됩니까? 확인 안 해보셨죠? 일부 공개? 그래요. 일부 공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1번 타자가 민동곤 청년, 갑자기 빅뱅 이론을 말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무슨 어떻게, 아주 논리적으로
결론은 본인이 정시든 뭐 그거든 학교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는 고백을 하는데 귀하더라고요. 왜냐면 동건 청년이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진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주님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코로나 때 여호수아 강의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하게 된, 지금 이제 아버님도 있고 어머님도 알게 되고 동생도 알게 되고 우리 성은 씨가 마치 본인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아예 이렇게 이제 보고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예 간증문을 암기를 해왔어. 내가 마치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 중간에 우리 뒤에서 방송 시성기는 인성 씨가 이제 제가 실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그 열매 맺은 걸 간증하니까 유심히 들었죠. 어떤 열매일까? 근데 재정의 열매를 말하다가 여러분 혹시 21,000원의 기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21,000원. 그냥 뭔 말을 하려나 21,000원. 흥미롭게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대학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뭐 발표를 끝나고 막 진이 다 빠집니다. 실은 한 학기 한두 번 발표하면 또 교수님들은 진을 빼게 만들어요. 그래야 실력이 성장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명랑 핫도그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명랑 핫도그가 얼마입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결단한 바는 뭐냐면 일주일에 반드시 내가 2만 원은 주일 헌금한다. 아마 주일 헌금, 뭐 비전 헌금. 근데 계좌를 딱 봤더니 21,000원이 있더라고요. 명량한 똥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지킬 것인가.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2만 원을 주중인데 미리 헌금을 해버리고 아이스크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재정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갑자기 계좌로 21만 원이 들어오던가 210만 원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뭔가 무언의 형상으로 오와 하늘에 재정의 열매가 쌓인다는 걸 이 친구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훗날 보십시오.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도 알거든요. 어려울 때 굳이 사서 고생을 했는데 어떤 친한 형님이랑 한 그릇 사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럴 때가 다 있다고. 근데 그걸 지금 즐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쌓는 자. 이 땅의 상보다, 땅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안 사줘도 명랑 핫도그 많이 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바람은 강력한 기쁨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청년이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빌립보서를 정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읽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나온 고백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곳이 감옥이라도 없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아주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물질러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자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먼저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아해로 여기네.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가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마주한 현장이 어려워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다 마주한 현장이라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당당함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것, 반드시 한 분 한 분을 위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이 아직 우리에게 쌓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내 삶이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위대한 기쁨을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향해 열어주는 것 고백했다 하지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로는 흔들리는 많은 이들이 때로는 흔들리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그때를 잃어버리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 하나님 욕망을 따라 흔들리는 많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계획된 대로 하나님 힘을 넣어 주십시오.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 역사 하나님 간과합니다. 주님 놓아 주님 놓아 하나님 놓아주 하나님 놓아 성령 하나님 놓아주 하나님 아버지라여 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놓으시는 소망하니 하나님 간과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놓아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간과하며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간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놓아 하나님 인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한번 이어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렸던 모든 육체와 세상을 하나님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구름의 상을 위해 하나님 여전히 싸우며 하나님 여전히 하늘 모를 싸우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이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라여 하나님 올해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 어제 그 목적으로 나아가 영원의 삶의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꿈결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펼치고 어두운 이 땅을 살리며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 도와 때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수많은 아픔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틈이 될 것이고 이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열매와 또 영적인 기쁨들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교만의 틈이 될 것이기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긋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며 그런 자에게만 주시는 분명한 기쁨의 출처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을 그 흡족함을 가슴에 가득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기는 꿈결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이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이루어질 지어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난을 피하지 않으며 마땅히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를 진지하게 진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주님 나라 위에 큰 결단을 하며 현장에 함께 처음으로 참여하신 정창주 형제님의 귀한 걸음과 그 귀한 은사와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대중에 있는 축복이와 우리 곧 태어난 나음이, 그리고 우리 강순례 권사님과 최복림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